오늘 부르심에 응답하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레미야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예레미야는 유다가 멸망으로 치닫는 어두운 시대에 전달하고 싶지 않은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 어떻게 보면 비운의 선지자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나라가 멸망할 것이니 침략하는 바벨론에 항복하라는 그 메시지였습니다. 하나님이 제약된 유다를 결국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시기 때문에 포로 생활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예레미야는 하나님과 갈등했고, 전달해야 되는 메시지와 갈등했고, 자기 민족 유다 백성들과 함께 또 갈등할 수밖에 없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나라의 운명을 생각하면서 눈물이 마르지 않았던 선지자라고 이야기해서 결국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가 되었던 것이죠. 예레미야는 유다 왕 제13년부터 시드기야 11년 말까지 예루살렘이 망해서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그 시간까지, 어떻게 보면 주전 627년부터 586년까지 거의 한 40년 이상 사역을 했던 선지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유다의 마지막을 지켜보면서 바벨론에 항복하라라는 그 말을 선포해야 되는 선지자였습니다. 누구도 듣지 않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전해야 됐던 선지자였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계속 항복해라 하면은 누가 좋아를 하겠습니까? 전쟁을 치르러 가야 되는데 시작도 전에 항복해라라고 얘기하면은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계속 그 말씀을 전하라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동족에게도 미움을 사고 왕에게도 미움을 사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들 속에 지켜보면서 하나님은 계속 말씀을 전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듯 예레미야는 열방 속에서 일하시는 여호와를 바라봤고, 역사의 주인이신 여호와를 바라보면서 자기가 행해야 됐던 그 모습들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내용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듣지 않은 상황 속에서 그는 홀로 외로이 바벨론에 투항하라라는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고, 그 암울한 그 모습들을 동족에게 투항하라는 것이 희망의 메시지라는 것을 전하는 그 모습과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어떻게 보면 많이 흡사하고 또 냉혹한 현실 속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는가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옛날에는 열심히 진짜 막 성경학교를 하면 북을 치고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굉장히 많은 것들을 했잖아요. 근데 요즘은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까? 아니면 그냥 오든지 말든지 그냥 내버려 둡니까? 아니면 어떻게든 연락을 해서 또 같이 가자 막 이렇게 하고 합니까? 네. 어떻게 보면 세 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는 걸 수도 있습니다. 옛날에는 진짜 북치고 따라오라라고 해서 사람들 앞에 끌어모으는 역할들을 했다면,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는 그냥 어느 정도 그냥 살아가도 괜찮네라는 이런 식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메시지를 전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점점 기독교인들이 감수되는 그런 일들도 같이 벌어지는 그 상황들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흡사한 내용들 속에서 냉혹한 현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냉혹한 현실 속에서 우리는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가, 예레미야가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집중하여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제목이 부르심에 응답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우리는 응답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위기 시대의 위험한 사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 1절에서 3절까지 말씀해 보면 예레미야는 요시야 왕이 다스린 13년에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말씀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시드기야 왕 11년까지 사역을 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요시야 왕이 종교 개혁을 해서 유다 백성을 살리고자 했던 그 왕의 모습과 함께 하나님께 돌이키고자 하는 그 모습들을 함께 보여줬던 선지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꺼져가는 촛불 같은 것에서 여러분 촛불을 켜놓고 살리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까요? 그냥 후 불면 다 날아가잖아요. 근데 이 촛불을 살리려고 하면 손으로 보호하고 지켜야 됩니다. 요 작은 촛불 하나만 살리려 해도 많은 일들이 필요합니다. 많은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요시야의 종교 개혁이 어떻게 보면 생명을 불어넣는 인공호흡과 같은 잠시 동안 생명을 다시 살리게 하는 인공호흡을 해서 겨우 살려내는 그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피를 공급하는 수혈을 해서 살릴 수 있도록 굉장히 고군분투했던 왕으로서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시야 한 사람만이 몸부림친다라고 해서 그 멸망을 막는 것이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당연히 어렵죠. 여러분 홍수가 나고 불이 났는데 내 혼자 죽어라고 이불을 털고 한다고 그것이 다 해결이 되겠습니까? 빨리 소화기를 켜서 빨리 불을 진화하고 홍수가 나면 빨리 다른 사람들을 대피시켜서 살 수 있는 그 공간들을 만들어주고 장소에 피신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요시야 왕이 그 역할을 하면서 예레미야가 함께 그 역할들을 함께 수행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레미야 사명은 그 멸망을 온몸으로 막아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멸망을 받아들이게 하는 역할을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좀 이상하죠? 제가 앞에서 열심히 살리는 거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오히려 더 빨리 투항하고 하는 것이 살리는 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멸망을 받아들이게 하는 일이 아니라 빨리 그 멸망 가운데 우리가 사는 것은 어떻게 해요? 바벨론 왕에게 투항해서 어떻게든 백성들이 조금이라도 덜 피해를 보도록 그 역할들을 해야 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내용과 굉장히 비슷한 말씀이 우리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 18장 16절에 33절의 말씀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16장 33절 그리고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심판하려 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 백성들이 전부 다 죽어가는데 악인과 의인을 함께 같이 죽이려 합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의인이 없어서 같이 죽이려 합니까? 50명이 있으면 살려주시겠습니까? 45명이 있으면 살려주시겠습니까? 40명이 있으면 살려주시겠습니까? 30명이 있으면 살려주시겠습니까? 20명이 있으면 살려주시겠습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님 기도합니다. 10명이 있으면 살려주시겠습니까? 라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결국 의인이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는 결국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요시야 왕도 종교개혁을 단행했지만 유다 백성들의 죄가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여호와 보시기에 심히 악했기 때문에 결국 멸망을 당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얼마나 극심한 반대와 거절을 당했을까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야기합니다. 심판이 한 나라로 끝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끝이 아니라 그 희망에 거세당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바벨론 왕에게 투항하는 것이 좋은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전쟁을 치르는 상황 속에서 무조건 투항하라고 하면 하지 못할 일입니다.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이야기가 선포되는 것입니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 말씀을 선포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하신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렵고 배신자라고 소리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의 명령이기에, 그리고 살 길을 열어주시는 대상이 누구인지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그들의 모습을 보았을 때 예레미야는 눈물로 호소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위험한 사명 앞에 우리들도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응답하는 덕신저에게 모든 성도님 다 되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부족한 사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명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성별하여 선지자로 세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하나님의 역할이고 어디서부터 우리의 역할인지 알 길은 없습니다. 다만 그분의 주권 안에 우리가 반응이라는 이 원리만은 창조와 피조물 사이에, 왕과 백성과 아버지와 자녀 사이에 지켜야 되는 그 규칙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6절 말씀 시작.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아멘. 한번 보십시오. 예레미야는 자기가 아이라라고 하면서 말을 잘 못합니다. 하나님, 제가 피할 수 있으면 그 길을 좀 피하게 해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내용과 가장 흡사한 출애굽기 4장에 보면 또 누가 나옵니까? 모세가 나옵니다. 모세의 소명을 받은 그 내용들을 이야기하면서 자신이 감당해야 되는 그 내용인데, 그러면서 자기는 입이 둔한 자라라고 이야기하면서 다른 사람을 보내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14절 말씀에 보면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냐? 못 듣는 자냐?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어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내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그가 말하되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아멘.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레미야의 모습과 모세의 모습을 한번 같이 보십시오. 예레미야가 나는 아이라 입을 말을 잘 못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지금 이 어두운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올바르게 전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동일하게 모세가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나는 말을 잘 못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야 되는데 어떻게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똑같이 그 내용을 비슷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내가 사람도 지었고 너의 입도 모습도 모양도 다 내가 짓지 않았느냐? 근데 너가 말을 못한다라고 얘기하니까 내가 옆에 한 명을 붙여줄게. 누구를 붙여줍니까? 말 잘하는 형 아론을 붙여줍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는 항상 옆에서 돕는 자들을 붙여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를 볼 때 예레미야 혼자 고군분투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옆에서 동행해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했던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또 같이 고군분투할 수 있는 그 상황들을 보여줬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심에 우리는 순종하는 것이 가장 자유로운 길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부르셨으니 감당할 힘도 주실 것이고 부르심에 확실하다면 우리의 부족함이나 자격 없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향한 나의 지식과 믿음만이 문제가 될 뿐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당당하게 이렇게 하겠죠. 하나님, 저는 아입니다. 저는 말을 못합니다. 또 이렇게 이야기하시겠습니까? 네, 아니죠. 하나님께서 보내셨으니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옆에서 보낼 자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다라고 약속하셨으니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성도님들 제가 물어보면 목사님 저 잘 못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까요? 쉽지 않은 상황들 속에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을 때는 내 힘으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자들을 항상 붙여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게 주신 능력을 가지고 내가 싸울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걸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린 여기서 한 번 더 눈여겨봐야 될 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부르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부를 때도요, 아무나 부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예정하시고 택하시고 부르신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늘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그 일을 감당하고 능력을 주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모세처럼, 예레미야처럼 아이가 입술이 둔한 것처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못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그 일을 제가 제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인식하며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마지막 세 번째로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요, 힘겨운 사명 속에 동행의 약속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할 일을, 유다의 멸망을 선포하는 일만은 아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1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의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려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예레미야의 사명 속에 어떤 일들이 또 있었습니까? 처음에는 나라가, 유다 백성들이, 유다가 망할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바벨론 왕에게 투항하라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이 1차적으로 선포한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 나라의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을 뭐합니까? 뽑아버린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파멸하게 하고 넘어뜨리고 건설하고 다시 심게 하는 역할까지 내가 행하여 주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 나라, 여러 왕국들을 뽑고 파괴하고 멸망하고 넘어뜨리고 다시 건설하게 하고 다시 심게 하실 하나님의 역사 속에 그 주권을 대리자로서 그 역할을 행해야 되는 모습까지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께 받은 말을 전하면 그 말이 역사의 창조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두려운 일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이니, 하나님이 동행하실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고 그분의 말씀에 전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사명을 맡았을 때 하나님께서 이거 좀 해라고 했을 때 하나님, 네,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순종하면 됩니다. 근데요, 우리는 거의 어떻게 합니까? 제가 뻥 안 치고 99.9% 얘기해 보면 모든 성도님들이 어떻게 합니까? 1% 빼놓고 1%는 항상 순종합니다. 그래서 제가 1%는 남겨두고 99.9%를 보면 전부 다 이렇게 합니다. 목사님 일단 좀 빼주시면 안 될까요? 저 이것 좀 사역 이것 좀 빼주시면 안 될까요? 그럴 때마다
진땀이 흐릅니다. 네. 하나님께서 사역을 맡겨주셨는데 같이 좀 동력하자라고 이야기하는데 목사님 이것 좀 빼주시면 안 될까요? 그러면은 대체 누구를 불러서 이 사람을 같이 사역을 할까요? 하면은 이 사람 있잖아요.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쏙 뺍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 사람은 하나님 부르지도 않았는데 내가 이 사람 너를 불러서 같이 하자고 이야기하는데 꼭 다른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자기는 꼭 쏙 빼고 좀 빼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요, 우리가 이런 상황들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동력해 주겠다라고 얘기하고 너와 함께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언약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언약의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으니 그 사명을 따라 감당해 보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이 어디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요, 확실한 든든한 조력자가 있으면 우리가 확실하게 그 말씀을 부여잡고 갈 수 있습니다. 그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본 말씀 7절과 8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증거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 말씀 7절과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아멘. 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일을 감당할 때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너는 아이라고 말하지 말고 내가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서 그냥 말만 전해. 여러분, 죄송하지만 말하는 거는 쉽잖아요. 그냥 아무 말 대잔치도 하잖아요, 우리. 우리 아무 말 대잔치도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이것 좀 해라고 하면 아, 네, 그냥 전하면 되는데 그것도 어렵다라고 우리가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라고 언약의 말씀까지 이렇게 도장 꽝꽝꽝 찍어줘서 하고 있는데 어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 사명은 분명하게 힘든 사명이었습니다. 그러나 누가 동행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하시는 말씀에 우리가 명령했을 때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실 때 그 일들을 맡기실 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짧게 몇 가지만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창세기 15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는 지극히 큰 상급이라라고 하면서 방패 언약을 말씀하시면서 자식의 축복에 대한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0장 20절 말씀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시는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유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십계명의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범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신명기 3장 22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땅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처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 후계자로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여호수아에게 그 명령을 하셨을 때 두려워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것이죠. 이처럼 예레미야에게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구원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는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당당하게 그 말씀을 부여잡고 선포하며 나갈 때 우리에게 그 힘이 된다라고 이해합니다. 여러분, 아이가 가장 두려워할 때 누가 옆에 있으면 가장 든든합니까? 네, 부모님이 옆에 있으면 가장 든든합니다. 왜요? 그 아이가 부모님이 나를 지켜줄 거라는 것을 믿고 확신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라고 이해합니다. 든든한 조력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니 두려울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선포하라고 하면 선포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예배하는 우리에게 힘겨운 사역을 맡기셨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해 주시겠다라고, 내가 말하는 모든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선포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와 동행해 주겠다. 내가 너에게 어려운 사명을 맡겼냐? 힘드냐? 그러나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너는 그 사명을 따라 오늘도 내 부름에 응답하며 나가는 그 삶을 살아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위험한 상황 속에서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절박한 시대일수록 하나님은 신실한 백성들을 찾으시고 사명을 맡겨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묵묵히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거친 시류에 맞서서 통렬한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대언자를 찾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대언자를 찾는다라고 얘기했을 때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라고 부르짖고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악을 뽑고 파기하고 파멸하고 무너뜨릴 수 있는 자, 의의 나라를 건설하고 심을 자를 하나님께서 찾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부여잡고 오늘도 우리를 사명자로 부르실 때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고백하며 나가는 덕신교회의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